다음 주는 월요일 날은 무슨 날이죠? 네, 성탄절입니다. 예, 기쁘다고 오셨네. 왜 기쁩니까?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네? 예수님 오신 것이 정말 기쁘십니까? 아멘. 네, 성탄절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늘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나랑 무슨 연관이 있는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옆 사람이 기뻐한다고 나도 기뻐해야 되나? 그렇진 않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느 나라에 젖소가 있는데 젖소가 낳은 새끼 2마리가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이 어미 젖소가 새끼가 가니까 계속 뒤따라가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으려고.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기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제발 내 새끼 돌려줘. 그러면서 그 차량을 계속 쫓아오는 어미 젖소를 이렇게 영상에 담아놓은 그 유튜브가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네, 짐승도 새끼가 어디론가 끌려가면 어미가 그 새끼를 한 마리라도 더 보려고 저렇게 애처롭게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비유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비유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못 찾고 결국은 여기서 멈췄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어둠의 세력에 빼앗기고 갇혀있고 눌려있고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해요. 왜 나는 이렇게 내 인생이 이것밖에 안 되지?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갇혀있는 거죠. 근데 몰라요.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안다고 하더라도 일어설 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6절부터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선포하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무엇과 함께 오셨습니까? 천국과 함께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 그 흑암에 가려져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을 안타까워서 그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되어주셨고 그 큰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 한번 같이 교독해 볼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땅에 누구로 오셨습니까?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큰 빛으로 오셨고 참 빛으로 오셨어요. 오셨는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빛을 비춰도 모르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주님이 여러분의 어둠을 밝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은 참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다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갇혀있고
눌려 있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만히 있을 거냐. 그렇게 가만히 있을 거냐. 설교하고 권면하고 교육했는데요. 가르쳤는데요. 근데 제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움직이질 않는데요. 나오질 않는데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사실은 말이 힘이 없다. 일어설 힘이 없다라고 해요. 나올 힘이 없다는 거. 그런데도 가만히 있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가르쳐라. 지금 상태가 왜 그런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왜 오셨고 예수님으로 일어서 어떻게 일어서야 되는지를 가르쳐라. 알려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큰 빛으로 오셨고 주님은 참 빛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을 주세요. 왜 내 인생이 이럴까? 라고 하는 것에서 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보내셨는가?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다고요? 예,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라고. 우리는 그래요. 죄가 뭐예요? 난 죄 짓고 산 적 없는데. 네. 나는 떳떳하게 살았고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고 내 자녀와 내 삶 가운데 떳떳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죄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라고 하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율법이나 도덕이나 또 윤리나 도덕이나 또 세상법에 지은 것을 죄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죄를 죄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것들을 죄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다. 경건하지 않은 것도 죄다. 불순종은 죄다. 너가 말씀을 알고 행치 않은 것도 죄다. 율법을 범하는 것은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런 것을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늘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죄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게 죄라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을 죄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누구를 두지 않는 것? 하나님을 두지 않는 것.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두기를 싫어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셨어요. 그 저주가 뭐냐 하면 내버려 두면 그렇게 살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거. 예,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내 인생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면서 사는 것이 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사라지더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냐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것을 더욱더 많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야,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죄의 결과는 뭘까요?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이렇게 살면 잘 살겠지라고 하면서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시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 오는 거예요.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끊어져서 죽게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다양한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눌리고 넘어지고 다치고 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라고 궁금해서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지만 답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도 한번 생각해보고 철학에 빠져보기도 하고 공상을 상상에 빠져보기도 하고 하지만 해답은 없는 거죠. 왜요? 그 인생은 사단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에 붙잡혀 있는 이 영혼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영혼 육이 사로잡혀 있어요. 묶여 있어요. 마음과 생각이 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니까 모든 삶에 어둠이 지배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죠.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탄절이 기쁜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기쁜 거라고요. 빨간 날에서 기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기쁜 날이라고요. 그런데 죄가 세상을 다스리고 죄가 영혼을 다스리다 보니까 어둠에 갇혀 있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그게 종노릇하는지도 모르고. 로마서 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기에 이르느냐. 죄의 종이 되시겠습니까? 순종의 종이 되시겠습니까? 죄의 종이 되시겠습니까? 순종의 종이 되시겠습니까? 순종의 종. 근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의 종, 순종의 종으로 되어 있어요.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당하고 죄의 종이 되어지고 마귀의 종이 되어진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진자가 되어지고요. 어둠에 눌려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갇혀 살게 되어집니다.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인생이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오늘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지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몰라요. 자기가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냥 제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자기가 계획대로 살아가면 그게 행복하고 잘 사는지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보다 내가 좀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내가 좀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권세 잡은 자의 잡힌 바 되어져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몰랐어요. 그게 잘 사는지 알았거든요. 그게 행복인지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합니다. 예,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라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는 게 자유예요. 다시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자유가 아니라고요.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게 자유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사는 게 행복이 아니라고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은혜, 주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게 진정한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받을 때만큼 행복한 건 없어요. 근데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그 영혼은 상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행복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어떻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허락을 하신 거죠. 성령이 예수님을 끌고 인도하셔서 마귀에게 시험 받게 하십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그러면서 시험을 했는데 뭘로서 시험을 했죠? 말씀으로 시험을 했고, 예수님도 뭐로서 승리했죠?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예, 끝난 줄 알았어요. 네, 누가복음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 얼마 동안 떠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시고 사단이 무릎을 꿇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할까? 사단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죠. 귀신도 잘 아는데 공격을 해야죠. 누구를? 예수님을 공격해야죠. 어떻게? 이 공격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가장 공격을 잘하게 만드는 통로는 바로 가족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로라. 누가? 예수님이 미쳤대요.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네? 집에 들어가서 무리가 다시 모였을 때 식사할 겨를도 없이 뭐하고 계세요? 예, 병든 자 치료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 쫓겨 주시고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천국 복음으로 그들을 가르치시고 지금 식사할 겨를도 없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근데 친척들이 와요. 가족들이 와요. 그러면서 예수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미쳤다 저희가 미쳤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미쳤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가족들에게? 네, 그러면 신앙생활 잘 하십니다.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돌아왔어요. 나는 정말 주의를 하면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았어요. 내 안에 참 열정이 부족한가? 라도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은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뭐하고 있어요 지금? 영혼을 구원하고 있어요. 영혼들을 구원하고 있다고요.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를 쫓겨주고 모르는 자를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정말 미친 듯이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고 있는데 사단은 친척들을 향해서 예수님께 무슨 소리를 이렇게 합니까? 미쳤다. 그가 미쳤다.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병들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일을 하시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서 사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아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다. 요셉의 아들이다. 너희들의 병을 고쳐주고 너희들에게 귀신 쫓아주는 저분은 저 사람이라고 했죠. 저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다. 요셉의 아들이다. 아들일 뿐이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게 하는가를 눈을, 그 시선을 바꿔주는 거예요. 아, 주님이 주가 아니다. 예수님이 주가 아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가 나의 주가 아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누굴 통해서요? 나를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을, 나를 너무 잘 아는 가족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게 하는 거예요. 미쳤다. 미쳤다. 교회를 그렇게 자주 갈 일이 있냐? 너 미친 거 아니야? 어?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되지. 전도는 왜 하냐? 창피하게. 별의별 소리를 다 하죠. 근데 누가 가장 하는 말이 내 안에 가장 기분이 나쁠까요? 네? 누가 그런 말 할 때 내 마음에 가장 마음이 상할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 아내, 자녀, 부모가 할 때. 이게 사단의 전략이죠. 그러면 감정이 상하고 그런 다음에 분노를 하게 만들어요. 그럼 예수님이 분노하셔야죠. 예수님이 분노하셔야죠. 근데 분노를 하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요. 용서받지 못할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예수가 사탄이다. 예수가 사탄이다. 마가복음 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병을 고쳐줬어요. 귀신 들린 자를 쫓아줬어요.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바알세불, 이건 귀신의 왕. 그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비아냥 거예요. 현대인의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그에게 사탄이 붙었다 하며 그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였다. 예수가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의 왕은 누구예요? 사단이잖아요. 아니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사단이다. 그 하는 짓이 사단이 하는 짓이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치료받고 귀신이 쫓겨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하는 능력인가? 저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라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고 사단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단이 그렇게 어리석냐? 사단이 그렇게 어리석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냥 우리가 속는 거죠. 사단이 무슨 사단끼리 사단을 하나니까 사단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냐고요. 분쟁하면 나라가 설 수 없다.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 아니 사단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안다. 그런데 너희는 왜 속고 있냐 이거지. 사단의 전략은요,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귀를 가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혼을 구하는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주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일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사단이 하는 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노하셔야 되는데 분노하지 않는 대신에 하나님이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혼란과 혼미케함으로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 속고 있는 서기관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사단이 하는 짓이라고 얘기하면 되겠냐 이거죠. 예수는 사단이 두려워하는 분.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더러운 귀신자가 있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소리 질러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뭐하러 오셨어요?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 귀신이 너무 잘 알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끝까지 아주 지저분해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나올 때도 그냥 안 나와요. 어떻게 하고 나와요?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로 악을 바락바락 지르게 만들고, 그러고서 나옵니다. 예,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물어 해질 때 병자,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죠. 그래서 문 앞에 모였어요. 들어올 틈도 없었어요.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말하려고 허락하지 않았다. 누굴 알아요? 귀신이 알아요. 근데 지금 서기관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바알세불에 집혔다.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하러 오셨어요? 살리러 오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부활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었던 너희를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무슨 죄는 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죠.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뭡니까? 내가 낳은 새끼 2마리가 끌려가요. 어미 젖소가 따라간다니까요.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너무너무 애처롭잖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고, 그게 아버지 마음이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시고, 그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이 없으면,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영혼은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냥 죽어 있고. 속이 타죠. 애타죠. 저는 그래서 이 수르보닉의 여인을 너무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두루와 시도르로 가셨을 때 찾아오죠. 가나안 여자가 찾아옵니다. 수르보닉의 여인이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옵니다. 주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내 딸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지금? 흉악하게 귀신 들렸으면 그러면 내 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미친 거죠. 내 딸이 미쳤다고요. 엄마의 마음 어떠냐고요.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돼요. 묶어놔 보기도 하고 치료해보려고 해보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별의별 방법을 다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정신과를 데려도 안 되고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한 가지 믿는 게 하나 있어요. 들린 게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께 데려가면 예수가 귀신들을 쫓아내준다더라 라는 소문을 듣는 거죠. 갔어요. 불쌍히 여기 서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해요. 대답도 안 해요. 보지도 않아요. 못 본 척해요. 무시해요.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좀 돌려보내시든가 좀 어떻게 하든가 좀 해주세요.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좀 돌려보내세요. 근데 안 돌아가죠? 왜요? 왜 안 돌아가냐고요? 왜 예수님 앞에서 안 돌아가냐고요? 예수님에게 무시당했는데도 왜 안 돌아가냐고요? 내 딸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너는 이방인 여인이니까 네 딸을 내가 고쳐주지 않겠다라고 예수님이 거부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럼 집에 돌아가야 되나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여!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우소서. 왜 그래요? 주님이 거절했는데 왜 안 돌아가요? 그러면서 왜 또 다시 주여 저를 도와달라고 얘기합니까? 내 딸이 지금 미쳐있잖아요.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주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아요. 지금 무슨 취급받아요? 네, 개 취급받았어요. 아니 잃어버린 집, 잃어버린 양, 이방인 취급받는 건 좋아. 근데 내가 지금 무슨 취급받았다고요? 개 취급받았다고요, 예수님한테. 주님이 그러실 수 있어요? 주님이 그러실 수 있냐고. 근데 여인이 하는 말은 더 기가 막힙니다. 마태복음 15장 2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뭐예요? 개 취급받아도 좋습니다. 내 딸 살려주세요. 내 딸 살려주세요. 내 딸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제발 좀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보이십니까? 예. 여인의 마음이 어떤 건지. 예. 주님, 내 딸 좀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것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방인 취급해도 좋아요. 저 개 취급해도 좋아요. 내 딸만 살려줄 수만 있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27절부터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간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한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그러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 이 죄는 뭘까요? 이거는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 사단은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패배하지 않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물러서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원합니다. 그때 내가 죄의 종이 되지 말아야죠. 서기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사단이다라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성령의 역사를 사단의 역사로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예요. 영원히 구원받고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방해하는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는 내가 다 짊어지고 간다. 너희들의 죄는 다 짊어지고 간다. 단 성령을 회복하지는 말아라. 내가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을 막지는 말아라.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왔다. 너희들의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거를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해하는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해하는 짓에 사용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 나 모독하고 나에게 짓는 죄, 내가 그 너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야겠지만 성령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시는데 방해하는 것은 용서 못한다. 주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얼마나 간절하게 자녀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보이십니까?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목자로 비유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요한복음의 시편 23편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고 요한복음 10장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자가 양을 짊어지고 가죠. 양이 병들었고 위험할 때. 시편 23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새끼, 내 양떼 어디로 인도해요? 좋은 풀이 가득하고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좀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살도 좀 쪄라. 그렇게 인도하신다고요. 그래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뭐를 먹어요?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건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뿐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을까? 네, 걸 정도로 열심히 달려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자신은 없어요. 목숨을 버릴 자신은 없어요. 근데 누구는 버리셨어요? 예수님은 버리셨어요. 그렇다면 저는 사건은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정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들을 돌보기 위해서 기도는 합니다. 근데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전달할까? 그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냥 안타까울 뿐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니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 여러분들이 꼭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 네. 그것은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꼭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흘러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빼앗기지 말아야 될 그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6장 17절 읽고 여러분들이 외우시기 바랍니다. 시작.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기도하겠습니다.